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행복하신가요?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마음땅에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올해 남주도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또 김대만 선교사님께서도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항상 기뻐했는가? 또 계속 감사했는가?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만 가지고 또 주님께 여전히 간구하며 살았는지를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악함을 달려가는 이 시대,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정말 누구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가 돕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가족과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텐데 우리가 가족들과 싸우는 일이 많고 또 가족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가족이 가족을 집안의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주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라면 강제로라도 끌어다 앉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놓고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원하오니 정말로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자들 주님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희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나는 구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믿음을 더욱 주옵시고 또 봉사하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손길 또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사랑과 은사를 더하사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말씀을 듣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또 다시 인사할게요. 마음을 좀 이렇게 갈아엎으십시다. 오늘도. 네.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옥토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심겨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마지막 말씀 끝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의인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정 또 각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습니다.
그동안에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온 기력이 다 쇠하해지셔가지고 힘들었던 우리 영신 집사님 아시죠? 예, 영신 집사님이 굉장히 회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나요? 예, 얼굴 볼 때마다 아주 은혜입니다. 예, 근데 오늘 정말 그 입술에서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그 소식이 없던 둘째 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래요. 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 아픈 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한테 듣게 해가지고 그래서 속이 상한 거야, 이 아들이. 그래서 지금 두 자녀와 함께 손자를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손녀를 또 보고 싶고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 이런 게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지금 사시는 데서 어디로 왔다 이렇게 어디로 또 어느 지역으로 왔대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오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고, 곧 있으면 좀 만날 것 같아서 너무 울컥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보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있을 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또 앞에 보시면 되고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정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분별력 없이 또 우리가 어떤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 이정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무시하고 그걸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또 길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는 낭떠러지 길로 떨어질 수가 있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정표가 되시는 거죠.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을 받아서 배우고 하나님의 오름을 나타내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또 자신의 연약함과 단점,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이런 고집스러운 심보라든가, 아니면 이 여러분들이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지는 잘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잘. 그렇죠? 알면서 그런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지. 예?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거 아는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 사람을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는 의인이고 나는 흠이 잘 안 보이는데, 흠이나 어떤 이렇게 연약함이라 보이지는 나의 스스로는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이라든가 상대방의 연약함이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어그러진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눈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적질하고 그냥 상대방의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 그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 관계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서로 자기의 그런 고쳐지지 않고 자기 안에 그런 그 심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보라는 건 여러분 마음 보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보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돼. 마음 보따리 안에 어떤 것이 감춰져, 어떤 것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예? 그래서 새롭게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심보가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여지껏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취해받지 못한 그 심보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버린 줄도 모르고 심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심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 고집스러움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상대방은 어떨까? 그 받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그 지적당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그래서 막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역지사지라는 얘기만 들어보잖아요. 거꾸로 한번 들어보자고. 상대방이 내 허물을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럼 상대방이 나 똑같이 그렇게 할 때는 뭐래요? 자기는 그걸 인정 못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통? 너나 잘해. 그래가지고 싸움 나는 거야 부부가. 우리 부부 싸움이 보통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현정 사모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막 어떨 때는 이제 나 약점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데 또 이현정 사모 얘기를 또 하네. 아까는 안 했는데. 어쨌든 부부싸움이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서로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도 그래. 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죄성인데, 주님은 여기 죄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지적이나 판단을 당할 때는 참 너무나 속상해. 나의 들보가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 티는 보고 그 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커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는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족한 문제가 보일 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간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나타나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세 번역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고. 저도 어떨 때 보면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고. 아니, 할 얘기도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어떨 때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그러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는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어떤 그 연약함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 우리 또한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너나 나나 연약하거든요. 너나 나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냔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그건 내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허물 그대로 있어요. 그 허물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내한테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누구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렵지 못한 사람들한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 어렵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 그 위의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보면 인간들의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말씀하고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랑이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냥 사람들의 그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 하나 가지고 갖다 시비 걸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계속해서 뭐라 하며 없고 부족하고 이러한 인간들의 속성들은 뭐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듯이 창세기에서 알듯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지껏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이를 수도 없는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해가지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뒀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가지고 살아갔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다 대속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 사함받게 해주신 거잖아요.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받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 공의를 드러내는, 옳음을 드러내는, 바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본래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셨는데 의롭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성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살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며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거죠. 의로운 자로 진짜 참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의로운 자를 있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심은 대로 어떻게 거둬요? 그러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파를 심으면 파를 거두지 거기서 파를 심었는데 그 푸추를 심어요? 아니 푸추를 심어요가 아니지. 푸추를 걷어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 씨를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게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겠다, 갚으시겠다, 행한 대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국어사전에서 이게 행한 대로, 이게 이 말씀대로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착한 일과 악한 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가품을 받는다라고 이게 국어사전에 떠 있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생각하면 착한 생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의 결과가 나와요. 생각은 결과대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따라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상대방의 티가 보여. 그래서 뭔가 막 말하고 싶어. 허물이 보여가지고 잘못한 걸 막 지적하고 싶고, 여기서 막 내 죄성이 여기 속에서 근질근질해. 막 속에서 근질근질하니까 입도 근질근질해. 그래서 막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막 이것을 참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참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대. 아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게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하는,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싶어도 참고, 또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도 막 입에서 근질근질하고, 남한테 가서 이것을 갖다 이 사람 얘기를 저 사람한테 옮기려고 막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고 입으로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보통 어때요? 어떤 사람의 말을 흠집 막 들어서 막 재밌게 들고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러다가도 딱 다른 사람 만나면 이걸 막 하라고 말하고 싶어. 막 약점을 막 듣고 나서 이걸 막 하라고 말하고 싶어 가지고 속에서 근질근질, 입술도 근질근질해 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해버리면 이제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쫙 퍼지는 거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약점을 들었으면 약점을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죽이시고, 그러나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곧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공동체, 나 아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다 부서집니다. 망합니다. 참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면, 집안에서도 참지 못하면.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남편의 허물 보이는 대로 잔소리 계속 하지 않아. 잔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리지. 이게 잔소리라고 내가 미안합니다. 계속 옳은 소리를 막 하면 잔소리로 들려. 남편은 잔소리로 들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똑같아. 아내에게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남편이 막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뭘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또 그래가지고 말이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정이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감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내 아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치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당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악을 행하려고자 행하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가요 임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도 아니야, 딱 한두 사람이 시작해요. 말 한마디를 해요. 참지 못하고
누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작하고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썩어요. 여러분 그 과일 상자 하나, 그 감자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사과라 한 박스씩 한번 사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거기 보면 하나가 썩은 게 있으면 그 하나 썩은 것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상해버려요. 금방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을 짓지 마시고 선한 일과의 결과나 당을 짓고 나서 어떤 뭐 불의한 일을 행하면 선한 일이 결과가 아니라 악한 일의 결과로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잘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으로 내가 믿는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불의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의합니다. 나 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의롭게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택하신 민족으로 말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해를 받고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어져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외적인 껍데기 신앙으로서는 여러분 외식하는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그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써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 지금 서론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옳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다고 해요. 이 말씀도 다 안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본질에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믿음에서 약해지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초심 때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연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도 안 갖는 것처럼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으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공로로부터 우리가 또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 같은 현실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먼지 하나라도 만드신 하나님, 다 의미가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요. 어디까지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평생을 알아도 여러분 티끌만큼도 못 알아요. 티끌만큼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이 요즘에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허망한 생각을 품으며 마음이 미련함이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정말 유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아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삶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절대 주인이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의 근본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주의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면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가인과 같이 살지 말래요. 여러분 가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제물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래가지고 가인과 같지 않다. 의롭지 않은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지만은 삶의 그 실제 현장에서는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허물을 찔러주면 여러분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할게요.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고집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과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같이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옳지 못한 일을 하잖아요. 옳지 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쁜 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바꾸고 거기 장사했어요.
장사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의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분노를 내셔야 돼요. 싸우라고 부추기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신명기 3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진리에 반석되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타협하고자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싸우고자 하면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게? 의가 이겨야죠. 의가 이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불법과 타협을 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게 하시는 그런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니까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셔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 없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이웃에게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웃이 아까 우리 이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시는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윗집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똘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고 다투고 이웃 사람과 다투고 이게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옳지 않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다.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엎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즉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 뿐이지 행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런 외식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화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진실하게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 안에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너나 나나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저기도 목회자라도 다 죄인이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인이에요. 자기 실수 안 하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에 화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자화자찬하더라고. 자기 자화자찬하면서 자랑거리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거리에서 기도해요.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해 기도.
혼자 있을 때는 별짓을 다 하나 봐.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안 하고 밖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쫙 거룩한 척하고 막 내 거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그 세리를 막 세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막 통에 차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세리를 비교해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이라고 해서 부정한 것을, 불의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롭지 못한 걸 얘기하는데,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막 남의 것을 막 빼앗는 이런 단어들을 막 섞어가면서 막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요. 토색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불의한 행위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막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들 간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척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자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리는 완전히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 로마에서 주는 조그마한 월급 가지고는 못 사니까 그 자기의 그 세리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감투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받아서 뺏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걸 가지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탄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세리 마태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또 삭개오가 하나님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토색한 거에서 다 내야 돼. 토색했으니까 분명히 다 그렇게 다 반이나 절반이나 다 내놓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세리들은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행한다. 이들은 높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러나 겉모습은 어땠어요? 겉모습은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했던 이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집에 있을 때는 무장해 있을 때는 그냥 뭐 세상 나가서 살 때는 뭐 그냥 하나님을 잘 찾지도 못하고 안 하고 믿는 사람 없으니까 또 아는 사람 없으니까 거룩한 사람 시온께 같은 성도들 잘 못 보니까 막 딴짓을 막 해요. 앙토리를 막 해요. 그러다가 성도들 만나봐봐 의로운 척하고 딱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저 사람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옳은 행위 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겉만 그럴싸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율법을 행하는 척하고 말이야. 겸손하지도 않고 용서의 개념도 없고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만 그냥 살아가는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마음에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조용히 우리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인지 아닌지 내가 외식하는 거 보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외식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되고 외식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잘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외식하지 않고 정말 본질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제가 만났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목회자 보니까
정말 그 아버지에게 그 결의를 똑같이 받아서 그 목회를 깨끗이 하니까 그 자녀들도 정말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정말 책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바르게 사십시다. 오늘날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듣고도 거듭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 우리는 고백해야 안 해요. 아까도 고백해야 안 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안 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자, 뒤돌아보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느껴져요? 진실로 느껴져요? 반반이래, 반반. 반반 나와서 반반. 또. 진심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해져야 돼요. 느껴지죠, 권사님? 그럼요. 진심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그 무슨 장이라고 그래? 잘 알기도 잘하죠.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사랑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래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는 거래. 예? 마음이 근질근질해도 막 참는 거래. 내가 누구한테 수근수근 거리고 싶어도 그걸 참는 거래.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 허물이 지금 보여요, 사실은. 보여,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보이죠. 자기 허물을 잘 못 보면서 남의 허물을 너무 잘 본다니까.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남의 허물을 보려면.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오래 참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시기하거나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되고 미움도 불의도 품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덮어주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해. 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말을 하고 막 예언도 막 해. 예언도 잘해. 그리고 막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거기 내가 그대로 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시온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함께 하자고 해서 서로 앞뒤 좌우의 분에게 인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도 거룩해지고 좋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그래도 울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라는 게 시끄럽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향이면 여러분 칼을 뽑았으면 믿음의 칼을 뽑았으면 예? 호박이라도 뭐 찍어봐야지.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좀 나타내면서 살아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옳음을 나타내자고요. 옳음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보이려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 외식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본질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사랑합니다가 축복합니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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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료하고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청중해 주시고 귀를 바싹 세워가지고 들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재창조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사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정말 마음껏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빈곤에 처한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교회에 정말로 덕이 되는 정말 그러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을 인사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에게 참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